의 말씀 마태복음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는데요. 그는 프랑스 개신교 위구노의 가정에서 철저한 칼빈주의자로 교육되어 자랐습니다. 소설에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좁은 문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알리사는 제롬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적인 행복이 신앙에 이르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제롬을 떠납니다. 제롬은 그러한 엘리사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엘리사는 사랑하는 제롬을 포기하고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롬은 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알리사를 바라보며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 소설에서 좁은 문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적인 굴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인물들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가 만든 억압적인 교리가 인간을 비인간적이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지드의 이 좁은 문에 대한 이해는 과장되었고 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좁은 문이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사랑과 자유와 즐거움을 절제하고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반대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도 포기하고 자유도 포기하고 즐거움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거나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엄격하고 규격화된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성은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 대한 이해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좁은 문에 대한 말씀과 다릅니다. 소설에 나오는 좁은 문은 인간이 만들어낸 좁은 문입니다. 만약에 금욕적인 삶이 좁은 문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진정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속적이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보다도 바리새인들이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형식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구별을 하셨지만 구분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문자가 아닌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좁은 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 말씀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즉, 앞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가르침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에서 말한 율법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자, 좁은 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은 구원의 길과 관련된 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요, 좁은 문은 아니지만 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이시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문에 대한 이해를 함께 모아서 한다면 좁은 문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좁은 문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먼저 이 문은 좁습니다. 문이 좁아서 몸을 굽혀야 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는 이 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문을 지나가기가 가장 쉽습니다. 큰 왕관을 쓰고 두꺼운 옷을 입고 크고 무거운 짐을 메고서는 이 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는 문은 아주 작게 나 있습니다. 전쟁 때 커다란 수레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을 작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크고 당당하게 큰 문을 향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좁습니다.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좁은 문입니다.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은 사람만 그 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입구가 좁아서 좁은 문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은 경쟁률이 거의 없습니다. 경쟁률로 치면 미달입니다. 매력적으로 이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왜 이 길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려 하지 않을까요? 자,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앞서간 분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이 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제자들마저 그 길로 가시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는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만이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허리에는 창자국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쓴 자국이, 인생의 길에 시달린 자국이 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다가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한다면 세상 우리를 비웃고 조롱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좁은 문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좁은 문을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도 좁은 길일 뿐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니 넓은 길이 나오거나 화려한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문을 지나가니 그 길조차도 좁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견뎌내야 하고 모든 일에 주의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오지 않았다면 겪지도 않아야 될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로 마음껏 신나게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욕망에 대한 브레이크 없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은 계속 주의해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깨어있지 않거나 한눈을 팔면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너무 좁아서 뛰어가기는커녕 걸어가기도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약속된 길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길을 걸어간 성도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이 그 좁은 길에는 가득합니다.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쉽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을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고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길의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비교해보고 살펴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찬송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알프스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짐을 줄이고 산을 올라갑니다. 가는 길은 어렵지만 정상에 설 날을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에서 맞이하는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왔던 과정과
여정들이 한순간에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넓은 길은 과연 쉬울까요? 물론 조금 더 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길은 안내자 되시는 예수님도 없고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가고 있지만 늘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끌려서 밀려서 그렇게 꾸역꾸역 열심히 인생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온 겁니다. 영원으로 이어져 있는 길이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 길은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두 문과 두 길을 동시에 한꺼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길만을, 하나의 문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문과 그 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은 금욕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도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의 끝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참 자유의 길이었고 참 즐거움의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길은 처음부터 원래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고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지나왔는데, 좁은 문을 지나왔는데 다시 좁은 길이 나와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약속된 길입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참 자유를 누렸고 참 평안을 누렸고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내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마침내 우리는 그 길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이 영원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소망껏에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앞에서, 아니 그 길을 걷다가 지치고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